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복된 믿음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벗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우리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지금 이 누가복음은 세팅이 항상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요한은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보다 사실은 6개월 앞서서 실제로 출생과 또 그가 할례받음과 명명식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 앞서서 행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한의 사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예수님의 선포, 복음의 선포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천국 사역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전파입니다. 자, 1절은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이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옥타비아누스 다음의 황제인데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하였던 그러한 황제. 그 다음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26년에서 36년까지 통치했던 유대의 5대 총독이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다음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자, 여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닌 그의 아들 헤롯입니다. 여기 보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대 전체가 셋으로 나뉘어서 자식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말하는데 헤롯이 있고요. 그 다음 동생 빌립이 있고 또 루사니아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뒤 이들이 유대 지역을 3등분해서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 된 셈이죠. 그래서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 동생 빌립은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을 때, 또 2절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실은 안나스는 이제 7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는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역사적 배경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과 인간의 힘과 교만과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빈들이라고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바로 광야에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이 있는 왕궁이나 저 높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한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들었으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자,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입니다. 왜 회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무엇인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로 그들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4절, 5절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고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높은 것이 낮아지고 깊은 것이 메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천국 복음의 선포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는 원래는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과거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불의와 악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바로 세례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이 외치자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7절 보니까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무리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자, 여기 오는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 속에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것이죠.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핵심은 뭐예요? 회개와 그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회개는 깡통이에요. 일단 회개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회개와 열매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누구라도 심지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종, 내 지위, 왕이든 종독이든 내 신분, 제사장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이 너무 급박하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이것은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물음이죠. 우리가 이 물음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요한은 말하죠. 옷 2벌 있냐? 1벌을 나누어 줘라. 먹을 것이 있냐? 역시 먹을 것도 나누어 줘라.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탐욕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세리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라. 법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것은 간접세를 그들은 이 세리는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액수만 채우면 나머지는 자기가 징수한 거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부과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둬요. 더 많이 거둘수록 더 많이 자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세리들의 불의, 부패였어요. 바로 세리 요한은 그러면 안 된다. 법에 정한 대로 세금을 징수해라. 그러자 군인들이 또 묻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자 너희가 권력을 군인으로서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 단지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히 여겨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무엇이든 그것이 탐욕이 되고 자기 욕망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은 당연히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셔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실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준비할 때 그 시대는 강포와 불의와 부정이 가득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 중에 일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길은 무엇이에요? 회개가 길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진정성이에요. 회개의 진정성. 회개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말로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유턴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따르던 것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것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진리로,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해서 어디로 바뀌어요? 바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생명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군인들은 그 군인들의 자리에서, 세리들은 세리로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도의 삶은 멈추지 않은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이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설 때마다 우리는 이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 생명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